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설교는 이제 말이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으로 해야 되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그래서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그냥 논리를 따를 뿐이 아니라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쾅 하고 은혜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그 임팩트 마음에 꽉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설명도 논리 설명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앞부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24장까지 나오거든요.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13장에 걸쳐 나온 것이니까 그걸 다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것이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믿음이었다고 얘기했죠. 제가 제 생각에 어떤 신앙의 교훈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 좀 붙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떠나는 것. 떠난다는 것이 집을 옮겨라 이사해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은 이제 처음엔 이사한 거지만 그 말씀에 따라 계속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 차례 어떤 사건으로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 한 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되고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못 살아. 또 어제는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 오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얘기가 마치 영화로 보면 영상 같은데 이 신약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얘기는 이제 자막 같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게 무슨 뜻이지? 그랬을 때 자막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대할 때 부담이 되면은 제가 스스로 묻거든요. 너는 이 말씀이 부담되냐? 그러면 저도 믿음이 적은 거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 나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들은 부담스러우니까 피해간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말씀을 피해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거 부담스러운 말씀이니까 나 이거 피해. 이거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야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믿음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믿음의 절정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22장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거든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 그 과정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 것을 향하여가 뭐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도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길을 그 높은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정상을 가야지 한 건 아니에요. 믿음의 일단 출발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게 중요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뛰어나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면 아브라함 뛰어나니까 나는 못 뛰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못해 이럴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사실은 그러면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좀 다 도와주는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약속대로 살지 않아도 되나? 그러니까 믿음의 분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둘 다 서로 안 맞는 말 같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믿음의 분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도대체 하나님의 도움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분투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에 둘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좀 애매한 말씀을 왜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자만에 자기가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몰아놓고 자기가 할 부분을 안 해. 그건 이제 믿음의 모습과 멀어진 거죠.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다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따라서 나섰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딱 흉년이 벌어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상관지도 않고 그냥 돈 잘 벌리는 곳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니까 분명 믿음을 출발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단 말이에요. 상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죠? 낯선 곳이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혹시 나를 죽일까 하니까 여보 사람들마다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남자가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기에 의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도 보면 저는 하나님 끝까지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저는 안 되니까 제 후계자는 다윗의 딸 엘리에셀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듯한 이제는 체념한 듯한 그런 모습도 아브라함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너무 믿음이 조상인 건 맞는데 너무 그냥 아무런 흠도 없다고 보면 또 안 돼요. 흠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똑같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토닥이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때 믿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에 지쳐 혹은 믿음이 약해졌어. 그래서 이제 체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때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브라함 마치 어깨동무에서 아브라함 일어나와봐. 힘이 믿음이 떨어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건 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축 처져서 이제 하나님 됐어요. 체념 반 믿음 반이라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을 이런 등 두드려서 이렇게 어깨를 탁 끌면서 봐봐 아브라함아 저 별을 보이냐? 내가 내 우선 저 별것처럼 만들어줄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너희 후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토닥이심 다시 한번 일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체념처럼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 주심, 인도하심, 토닥이심이 저분에게 인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번 10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수르게 훑어봤거든요. 성경을. 제 눈에 띈 게 또 99세 때 이제 100세 때 아니면 99세 때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언약의 징표 할례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음 내가 뭐. 그래서 이삭이란 말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웃는다는 게 확실히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살아도 안 믿죠? 내가 아들이 있어야. 제가 이제 무슨 아들이 있어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었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죠.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의 징표를 할례 받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긴가민가 했지만 하지만 말씀 따라서 살려가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19장 창세기 19장 20장에 이제 이삭을 주신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오늘 얘기를 한 말이죠. 이 편이 잘 아시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오늘 11에서 11장에 나온 포인트로 딱 이제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얘기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저 처음에 이제 제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나? 성경에는 테스트란 말이 다르거든요. 원래 원어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받지도 않으신다 할 때 그 시험은 원래 원어로 보면 뜻이 템프트란 뜻이에요. 유혹하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쁜 곳으로 망하는 곳으로 함정을 파서 끌어들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유혹 시험을 시험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원래 더 정확한 표현은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시험한다는 말은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알아보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을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들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린 저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귀히 여기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이거 논리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듣는데 얘가 그걸 안 듣는 거야. 요걸 들어야 되는데 요걸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귀한 자식 이삭을 주시겠다고 해서 주셨잖아요. 주니까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안 봐도 상상이가 안 봐도 상상이가. 근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니까 그 이삭을 바치게 하는 거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주셨다가 뺐다니 무슨 말이야? 인간적인 생각.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래.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더 성경이 재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드렸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쩌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었어요. 바꿔서는 아니고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했냐면 바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랬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아 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할 때 근거로서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난다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요. 드렸어. 그럼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19절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일하는 건 죽이라는 거거든요. 죽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이 있어.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있게 할 거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내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유컨대 죽은 자가 도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그 하나님 다시 도로 주신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의 비밀, 이런 믿음의 법칙이랄까요. 하나님께 정말 귀한 거 드렸을 때, 물론 받기 위해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기억하거든요. 창세기 20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심을 아신다는 거죠. 정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삭을? 안 죽였어요. 그래서 정말 기르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걸 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 급해서. 야, 아브라함아, 그냥 그만, 스톱. 근데 하나님 이미 받으셨죠. 정말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와 아브라함 같지만 저도 그와 비슷한 간증이 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제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까지 가지 않게 아주 복을 주시는 기억이 나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삭이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책임지는데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나는 드려지는데 자식은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드려, 자식은 못 드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내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가장 귀한 거, 그게 이제 자식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도리사고 간절한 바람을 해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바람 앞에 하나님은 너 그거 나한테 바쳐. 그러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심술부준 분인가? 왜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 안 해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 왜? 우리 이것조차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게 믿음으로 드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 진실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 뒤에 보면 내가 이제야 라는 말이 그러고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르.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거 하나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사람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기 싫으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때문에 요거는 안 따라가려고 한다. 요 부분은 안 따라.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요건 안 따르려고 해요. 그거 안 따르려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딱 이건 침범하지 마세요.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삶에 있지 않았나요? 요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딱 속에 깊이 품어두고 요거는 노타치,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될 수, 처음엔 우상이 아닌데 아직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사기 준비하면서 사사기 이제 여러 책을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뭐냐면 그게 자기 편의가 자기 우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믿음 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 못해. 이게 쉬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이 그를 복으로 이끄셔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안 따라가거나 요것 때문에 못 따라가면 다 따라가는데 이 부분은 안 따라가거나,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테스트 중에 하나가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 좀 일반을 확장시키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겨서 이건 다른 거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 정말 하나님 믿었구나. 그것도 믿음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침으로 온전해졌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가는 것도 믿음, 출발하는 것도 믿음, 떠나는 것도 믿음이고 바치는 것도 믿음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스펙트럼일까요? 이렇게 믿음의 여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걸 그냥 하지 말고 믿음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바. 왜?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업, 믿음의 상급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 어떤 것은 믿음의 상급 아닌가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이 말해준 바 믿음의 수준, 믿음의 높이,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고 저거 못해? 그러면 맞아요.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얻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따라가려고. 근데 하나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제물을 드릴 것은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라고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갈 때도 그냥 어떤 사실을 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 동의한다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의 삶이 있잖아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은 했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왜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